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께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로드맵은 오늘 설교 제목의 이 로드가 아닌 ROAD, 길, 또 도로를 의미하는 로드맵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영어는 저보다 잘하실 거기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데 왜 저러나 하시겠지만, 저에게 필요하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도로, 길을 의미하는 로드와 지도를 의미하는 이 맵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뜻은 문자 그대로 도로와 이 길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 또 과정이나 이 계획을 문서나 도구로 만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 프로젝트,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이 로드맵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드맵이 있으면 어떤 일에 있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그 방향에 맞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또 길을 잃지 않고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로드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러한 로드맵과 같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인도해주고, 또 전체적인 지도와 같이 명확한 목적에 이르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신앙의 분명한 이정표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또 그것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불확실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불안은 사라지고,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사명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인도하심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러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과 삶의 이정표가 되시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이정표이자 지도이자 목적이자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분명한 사명과 확실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그 이유와 확실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을 의미하는 ROAD, 로드가 아닌 우리 주님을 뜻하는 이 주님을 의미하는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목적으로 나아갈 길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었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그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과 신앙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과 신앙의 여정 앞에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소망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의 삶을 위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 앞에 불안과 두려움 또 불확실한 그런 마음이 아닌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목적과 사역들을 이뤄나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동산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저 어떠한 일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는 생각과 입술의 고백으로 정신적 승리를 이루는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마음을 다하여 라는 것은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참 재미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만을, 우리의 생각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 모든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사용된 이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도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 하나의 의심의 여지 없이 전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많이가 아니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1부에서 3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에는 용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뢰에 있어서 많고 적음의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를 말씀은 요구하고 그때에 그 신뢰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특권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을 다해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2층에 계신 한 분이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는데 새역 청년 네,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전적인 신뢰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으로 전적인 주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더욱더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함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은 지혜나 판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 이유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또 자립심, 자아 중심성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도 너무나 다분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짓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아무리 의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그 상황과 인생 앞에 놓여진 그 일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고 나의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더욱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것을 의지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가진 것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불완전함을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의 단점을 찾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만드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반대라고 하는 것은 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와는 다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온전하지 못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정말 바르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이 능력 가운데 나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또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알매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나 자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인정과 또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매 신실한 고백, 진실한 고백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신앙의 여정 앞에서 나의 것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인정을 통한 내 삶의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삶의 여러 영역과 신앙의 여정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와 힘과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정말 여러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붙들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의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 안에 내 것을 자꾸 의지하고 내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러한 때가 자꾸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마음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스스로의 이 고백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그분에 대한 진심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고백을 통해 또 그분을 진심으로 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떤 역사를 행하신 분이신지에 대해 깨닫고 다시금 그 주님을 고백하는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의 시간에서 다시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아는 그 주님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신앙의 모습과 또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순간도 있고, 또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너무나도 순탄하고 쉬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수많은 모습들을 보이게끔,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탄한 그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너무 쉽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픈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또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변화와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신뢰할 것을 찾고 그것을 쫓아가거나 또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포기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지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의 상황은 그저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와 믿음을 깊게 훈련받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키워나아갈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굽실됨이 없는 자가 되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아멘.
고난과 같은 상황에, 또 두려움 앞에 선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신뢰를 배우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모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인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생각지도 않은 크기의 배를 만들고 오지도 않은 그 홍수를 준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웃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아픔과 슬픔의 모든 상황, 예상치 못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그저 맡겨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고 취업을 준비하고 승진을 기대하며 비전을 찾아가는 청년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찾고 또 관계의 소중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더딘 현실이지만 모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시간을 더디 이루시는지, 왜 이런 힘든 시간을 길게 주시는지, 왜 지금 분명한 비전과 소명을 주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드는 순간,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는 내년부터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분이엘, 여호수아 이 청년부가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많은 것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의 변화와 또 가슴 설레이는 준비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익숙치 않은 상황들을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맡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한 주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설레이고,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간격으로 기뻐하며, 순간순간이 예상치 못한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청년부,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소그룹,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삭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그분의 뜻을 믿고 신뢰함으로 배를 짓고 만들었던 이 노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같이 범람하는 이 죄악된 시대 앞에 믿음의 방주로 동산교회 청년들과 또 청년부 공동체에 넘치게 부어주실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바라보고 간증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우리의 삶과 신앙 앞에서 분명한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즉 주님이라는 이 로드맵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범사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주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신앙의 여정,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